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은 마가복음 4장 35절에서 41절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 35절에서 41절 말씀입니다. 그날 저물 때에 예수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는 곧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 지더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아멘. 우리가 계속해서 또 이제 새벽 기도의 시간에 마가복음 말씀을 계속해서 지금 나누고 있습니다. 4장 1절에 주님께서 이제 선상설교를 시작하십니다. 배에 오르셔서 말씀을 가르치시면서 비유로 하나하나 계속해서 이제 비유로 말씀을 전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이제 말씀 집회가 이제 다 끝난 거예요. 이제 해가 이제 저물게 됐어요. 오늘 35절에 보니까 해가 저물었다. 이제 그날 이제 저물은 거예요. 이제 하루 종일 말씀을 전하셨으니까 얼마나 피곤하시겠어요. 그럼 쉬실만도 하신데 제자들에게 저편으로 건너가자 이렇게 요청하시죠. 저편이라고 하는 것은 거라사인 땅인데 이방인의 땅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별로 관심이 없는 그런 장소인데 주님은 그 이방인의 땅에서도 복음을 전하셔야 되겠다는 마음이 계신 거죠. 그러니까 주님에게는 유태인이든 외국인이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되고 또 그렇다면 그냥 가서 전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곳을 이제 떠나셔서 가시는데 36절 그러니까 그들이 무리를 떠나 그랬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특별히 제자들에게 뭔가를 또 가르치시기를 원하시는 거죠. 함께 있었을 때 또 복음을 전하시고 가르치시죠. 그럴 때 이제 또 제자들은 또 그들에게 주님께 그 말씀을 또 묻기도 물었지요. 그럴 때 또 주님께서 특별히 또 가르쳐 주시고 이제 또 주님께서 또 다른 이제 이들의 믿음의 지경 또 믿음의 폭을 넓히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과 함께 이제 가시는데 주님께서는 뭔가 그들에게 일을 맡기실 때 그들의 주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또 더 알기를 원하세요. 그래야 그들이 더 큰 일들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제 4장을 통해서 그들의 주님은 설교를 통해서 또 어떤 가르침을 통해서 이제는 주님의 이제 어떤 기적을 통해서 주님을 알기 원하시죠. 그래서 그들은 이제 4장 1절서부터 이제 4가지 땅에 떨어진 씨의 비유나 또 등불 비유나 겨자씨 비유나 뭐 이런 비유를 통해서 그들은 우리가 비록 보잘것없는 것이지만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일을 하실 때 우리를 통해서 우리는 큰 일을 감당할 수 있다. 또 확신을 갖게 되고 또 그 가르침을 받았잖아요. 또 우리는 등불은 비춰야 되고 또 복음의 씨앗은 뿌려져야 되고 그러면 주님께서 잘하게 하실 거다. 그러한 이제 말씀을 들었어요. 각오가 있었겠죠.
또 은혜를 받았습니다. 근데 이제 주님께서는 그들이 이제 배운 것을 그들의 실전에서 그 말씀이 드러나기를 원하시는 거죠. 우리가 교회에서 뭐 설교 말씀을 듣고 또 성경 공부를 하고 뭐 세미나에 참석해서 또 집회에 참석해서 은혜를 받으면 주님은 그 받은 은혜 또 받은 내가 알고 있는 그 말씀을 거기서 그냥 끝나고 거기서 여기가 좋사오니 하고 기뻐하는 것을 끝나지 않고 우리들의 생활 속에서 그 말씀이 살아 움직이길 원하세요. 지금 제자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제자들은 이 하루 종일 그 말씀 가운데 있고 또 은혜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이제 주님께서 기대하는 바가 있으셨겠죠. 근데 지금 주님께서 이제 그걸 이제 펼쳐지길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 저편으로 건너가자. 그러면서 이제 그들이 주님과 함께 예수님을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가더니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함께 그 길들을 이제 걸어가게 되는데 거기 뭐예요? 31절에 큰 광풍이 일어나며 그랬어요. 그들이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일들이 이제 벌어지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주님과 함께하는 우리가 이 항해자라고 표현을 하기도 해요. 우리가 인생의 길을 항해자다. 그런데 이 항해 가운데는 우리가 예상치 않은 광풍이 불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하니까 내 인생은 뭐 이제 잔잔한 바다 위에 뭐 아무런 문제 없이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하는 이 길 속에도 내가 예상치 않은 바람이 불 수 있어요.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는 것이죠. 예상치 않은 일들이 일어날 때 우리는 어떤 일을 할 때 내가 예상치 않은 일들이 일어날 때 우리는 몇 가지 반응들을 보게 돼요. 어떤 사람들은 불평합니다. 왜 꼭 이 일을 하자고 해서 왜 이런 일을 해서 이렇게 어려움이 생기나. 교회 안에서 마찬가지예요. 우리 생활 속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불평이 일어나요. 그냥 다음 날 했으면 되는데 왜 꼭 지금 이걸 해가지고 이런 문제가 발생하게 하나. 그러니까 그 가운데 우리가 뭘 배워야 되나. 성령께서는 이 가운데 내가 뭘 배우길 원하십니까? 이걸 묻기 전에 불평 불만을 쏟아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그 가운데 후회하는 사람도 생겨요. 그때 그걸 하지 말을 걸. 주님께서 해도 저물고 막 이러는데 다음 날 아침에 가자고 내가 말씀드릴 걸. 왜 이걸 시작해서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나. 이렇게 후회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의심하기도 하지요. 주님께서 다 하시는 것 같은데 다 그런 거 아닌 것 같은데 그러면서 왜 이런 계획들을 그때 내 느낌이 그때 좋지 않았어 뭐 이러면서 또 어떤 사람들은 일을 하다가 이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광풍이 일어났을 때 이 물결이 이제 배에 부딪혔을 때 느낌이 좋지 않다면서 나름대로 준비를 하면서 일을 했겠죠. 어부 출신들이 대부분이니까 이럴 땐 이렇게 하면 되고 이 정도는 우리가 감당할 수 있고 이렇게 했겠죠. 그런데 지금 여기 보세요. 이 물결이 일어났어요. 거기서 더 끝나는 게 아니죠. 물결은 일어날 수 있어요. 살다 보면 인생에 파도가 왜 없겠어요. 인생에 파도가 있지요. 그러면서 물결이 배에 부딪혔어요. 부딪힌 정도 괜찮아요. 부딪힐 수 있죠.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그게 들어왔어요. 그리고 어떻게 배에 가득하게 된 거죠. 점점 강도가 세져요. 그러니까 나름대로 다 해보다가 그들은 어떻게 해요?
주님을 부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일을 하다 보면 또 이렇게 탈진이 올 때도 있어요. 지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든 무슨 일이 내가 예상하지 않은 일들이 일어날 때 불평하기 전에, 후회하기 전에, 또한 그 가운데 의심하고 탈진하기 전에 늘 물어야 될 게 있습니다. 주님, 이 상황 가운데 내가 배워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내가 알기를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걸 물어야 되는 것인데 우리는 그걸 참 놓쳐요. 교회 안에서는 정말 성경 공부반 안에서는 그냥 사자와 같아. 모든 것에 맡겨주신 사명을 다 감당할 것 같고 어떠한 위기가 와도 내가 대처하리라. 어떠한 말씀을 들을 때, 집회 장소에 참석했을 때 우리는 그 안에서 대단한 사람처럼 보이는데 막상 생활 속에서는 늘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바로 꼬리를 내리고 훈련이 안 돼서 그런 거죠. 우리가 이 훈련을 주님께서 하라고 지금 주시는 거예요. 진짜 그들이 말하는 왜 선생님이에요? 우리가 죽게 된 것을 왜 돌보지 아니하십니까? 이들은 이게 진리라고 확신한 거예요. 우린 끝났다. 이제 죽게 되는구나. 이게 진리입니까? 여러분에게 펼쳐진 환경 속에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고 풍랑이 있고 파도가 치고 그것이 치는 정도가 아니라 넘실거리고 위협하고 이제는 넘어와서 이제 가득하게 될 때 그때도요. 주님께서 끝났다고 하시기 전까지는 끝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그들이 부르짖을 때 어떻게 해요? 39절에 보시면 바람을 꾸짖으며 잠잠하라 고요하라. 그러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해지더라. 이게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40절에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왜 무서워하느냐라는 거죠. 그러면서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그러니까 주님은 우리가 어떠한 여러분이 어려움 속에 계실 때 그 어려움을 주시려고 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 어려움 속에서 우리가 주님을 신뢰하는 법을 배우기를 원하세요. 우리는 어려움이 오면요. 어떻게 하면 이 어려움을 빨리 벗어날까 그 방법을 찾아요. 빨리 벗어나는 법을 알기를 원해요. 근데 주님은 벗어나는 게 아니라 그 상황 가운데 주님을 신뢰하는 법을 배우기를 원하세요. 그래야 우리의 믿음의 크기가 커지기 때문에 그래요. 또 믿음의 깊이가 더 깊어지기 때문에 그래야 사단의 공격 앞에서 우리가 이길 수 있고요. 그 사명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 안에서만 호랑이가 돼서는 안 돼요. 교회 밖에서 더 하나님의 이 사람으로 서 있어야 되지요. 그러니까 우리는 끊임없이 주님 이 41절에 이 질문은 우리에게 주시는 질문이에요.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을 바라보면 우리는 무너져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을 늘 그가 누구이기에 그가 어떤 분이세요? 모든 상황을 그분 손에서 또 그분이 다스리시는 분이에요. 이걸 여러분이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항해자들입니다. 이 길을 걸어 이 바다를 주님과 함께 이 항해하는 사람들이에요. 그 가운데 주님은 늘 배우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지금 저편으로 가는 배를 타고 가는 주님의 나라 천국을 향해서 가고 있는 항해자들이에요. 그 항해 가운데는 풍랑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항해자에게 요구되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믿음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리고 우리는 이것을 이길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하루의 삶 속에서도, 아니 앞으로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풍랑은 일어납니다. 그럴 때 여러분, 불평하거나 두려워하거나 의심하거나 원망하거나 여러분이 뭔가 해보려고 막 애쓰다가 탈진하지 마시고 그 가운데 계신 주님을 더 신뢰하시고 주님 앞에 늘 물으세요. 주님, 이 상황 가운데서 내가 배우기를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붙잡아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말씀 안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결단하고 우리의 생활 속에서 온전히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